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진정이 되어 가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연휴에 전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방역에 함께 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는 지난 10주간 동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0주니까 2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협력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 국가 방역에 또 협조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성도들이 또 함께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불편하고 힘들어도 열심히 동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요, 동영상 예배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 중간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동영상 예배, 저희가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사실 목회자들은 어떠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할까에 대한 그런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현장에 있는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각양 여러 가지 여러 종류와 여러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막연한 위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싶지만 여러분, 결국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우리는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져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더욱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함께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주의 뜻을 헤아려 깨달아 알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주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저도 수련회인가 한 번도 말씀을 나눴었고 예전에 아마 초창기 때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주일 설교 때도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좀 다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이 말씀은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흩어지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모여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줄 성령을 보내리라 주님 약속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또 120여 명의 주님을 따라다녔던 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담대히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그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눈을 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늘
했던 것처럼 그는 구시에 이제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요, 그 성전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늘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그렇게 고를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데려다가 그곳에 놓으면 구걸을 하고 그 구걸하는 것으로 이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다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는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며 뛰며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 말씀 중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는 오늘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요,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또 구걸하는 이 사람과 좀 나누어서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편에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한편에 구걸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참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충만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걸하던 이 사람은 불안합니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불평이 넘칩니다. 인생이 들고 힘듭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날마다 똑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거나 여러분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의 보게 되면 참 간절함이 있었죠. 목숨을 걸고 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고백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이 이제 그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어떻게 해요? 절박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치유해 주소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욕을 먹어도 딸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개가 되어도 개라고 호칭을 받아도 나는 딸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방 여인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걸하는 사람은요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이제 수동적으로 그날을 살아가는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던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구걸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엄연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실까요? 3장 5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여러분 그가 누구지요? 바로 구걸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쳐다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눈빛을 보면서 나를 왜 쳐다보지? 나한테 뭘 주려고 하지? 나는 저 사람한테도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에만 집중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늘 그곳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주목하여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테니사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사실은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여 굉장히 그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으로 승천하실 때입니다. 그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다라고 하는 그 단어도 비슷한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아테니존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어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쳐다보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지나가는 곳에 있었던 그 사람이었지만 집중하여 그 사람을 봅니다.
근데 바라본 것이 다릅니다. 구걸하는 그 사람, 나는 내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사실 단순한 구제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대상인 줄로 그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보면서 그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걸하던 사람은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 쳐다보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눠줄 건 무엇인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위해서 그렇게 쳐다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구걸하던 사람은요, 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걸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걷지 못하는 것도 늘 낙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끝났다고, 나는 포기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없고 힘들고 그리고 고달픈 인생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가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금과 은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것, 더 파워풀한 것, 더 기가 막힌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걸하던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생각하며 보는 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가 늘 그들의 관심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힘들 때 낙심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 조금 뭔가 생길 때 우쭐하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당연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의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라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낙심과 좌절이 아닙니다. 주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감사가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충만함이 있었어요. 충만함이 왜 가득 찼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득 찼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해 살까 여러분 늘 고민하며 좌절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마음속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더 높여드리고 그 이름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가장 귀한 삶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뒤에 보시면 여러분 12절이 있어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옵니다. 11절까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 이런 말씀이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됨으로 주를 높여드리게만 하기 위함이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냐면, 우리를 만드시고 또 구원하신 이유는 찬송의 사람, 예배의 사람,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이유가 뭘까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직신학에서도 이 인간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다른 많은 피조물들은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근데 인간만큼은 직접 창조하실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바로 이것은 여러분, 다른 동식물들과 하나님이 소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소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어요. 소통할 수 있어요. 서로 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저는 우리 집 강아지와도 소통을 하는데요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소통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또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 마음과 깊이 주신 은혜와 감격을 통하여 주를 만나고 고백하는 그 우리의 영적인 그런 교통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이후로부터 교회 성장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참 사실 많이 이제 더욱더 폭발적으로 그런 세미나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종류의 세미나가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뭐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고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기가 막힌 이 상황을 보면요, 사실 1990년도서부터 오히려 한국 교회는 침체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은 무엇이면 교회가 성장하는 데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미 성장했던 교회들도 주눅들게 되고요, 두렵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한 교회를 바라본, 나도 저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했던 많은 교회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에 관심을 두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함께 모여 그렇게 또 세미나를 듣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 열심히 하는 많은 또 목회자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좀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중에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만을 바라는 그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킬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어떤 시스템과 어떤 구조를 만들면 그 안에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거에 관심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성장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성장이 목표라고 절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경적인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충만하고 또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돕고 하나 되어 말씀으로 더욱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 이러한 교회를 성경은 건강교회, 성경적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 향하여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주의 길을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신 은사대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믿음 안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사실 부흥에 관심이 없어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감사고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은 나오지만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부흥이고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부흥과 성장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기도원에 가면 이런 현수막들이 많죠. 그 주된 내용들 보면 능력 받아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습니다. 그 능력과 그 복을 뭐로 생각하냐도 다르지만 또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이거를 기복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다 해서는 사실을 좀 잘못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설교의 주제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대부분 능력받아 병 고치는 능력도 받고 그 예언하는 능력도 받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부터 능력 받아갖고 그래야 목회도 잘할 수 있고 교회도 성장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축복받아서 자녀들 잘 되고 또 이제 가정도 회복되고 문제도 해결받고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능력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 받아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받고 축복 받으라고는 했지만 그 위에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능력 받고 축복 받으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 없어도 여러분, 축복받으러 산에 안 가도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얘기는 능력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시잖아요. 이 얘기는요, 축복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능력과 축복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주를 위해 쓰임받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 참 건강하고 참 그런 아름다운 교회 참 많지요. 제가 어떨 때 보면요, 기가 막힌 교회도 많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모이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교회들도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알았겠지만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들도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요, 연구도 하고 그리고 또 고민도 합니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민이 있어야 사실 목회가 조금 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또 성경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를 좀 더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바른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근심하는 거 좀 다릅니다. 근심은 뭐예요? 걱정하고 염려하여서 좌절하는 겁니다. 근심은 불신앙이에요. 근심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심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어려움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것만 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구걸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목회에 대한 얘기, 또 교회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뭐 종교개혁주의입니까?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사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했더니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됐습니까? 사업이 번성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떻게 된 것이 잘 된 것입니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이제 운전하고 다니고 좋은 명예를 얻고, 여러분, 이런 것만이 잘 된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그 많은 걸 다 갖추고 누렸어도 그 자녀가 예수님 모르면 그 자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요, 혹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서 절박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건강하지 못해도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축복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황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눈물로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 권면할 때에 결국 주 앞에 돌아와 예배드리는 그날이 고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인생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제가 요즘 오전에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함께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를 다시 답장으로 보내주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고민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께 매일같이 보내주시는데 반응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괜찮아요. 반응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읽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이제 답장으로 그 내용을 이런 걸 깨달았으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뭐 저한테도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또한 결단이 되고 얼마나 또 큰 또 신앙의 성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고백들을 보면요, 회개도 있고 부끄러운 그런 고백들도 있고요, 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들도 있어요. 결단도 있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도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내용 중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그런 참 귀한 고백들도 있고요. 늘 없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감사의 고백을 하고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고백들도 있는지를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요 열심히 시키세요. 권면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얘기는 자들 공부하든 말든 내비두라고,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예배만 잘 드리라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학생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본분을 지켜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자녀가 주를 위해 쓰임받는 자녀가 되라고 여러분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직장도 사업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여러분 사업하십시오. 그리고 잘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정직과 또 덕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대단한 기적을 베풀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게 되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다시 보실까요? 3장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주목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장면을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을 그때 여러분 아덴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신이 왔다, 이렇게 신이 왔다.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다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눈앞에 있는 염려와 근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같이 비록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라는 것,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 그 이름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생명력이라는 것, 이름을 그걸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며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요 오늘 구걸하는 사람과 똑같았던 사람입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해도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요, 자신의 이익만 쫓아가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자기 자랑이 중요했어요. 누가 더 선수 쳐서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느냐,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인정받는 게 중요했고요, 으뜸이 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들도 이제 예수를 만나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부활한 주님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했던 영혼들이 오늘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 잘 아시죠?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밑바닥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윗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을 통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선포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찬양합니다. 비파야 수고마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권능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 그 시기에요, 그 북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링컨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그 남부는요 로버트 리 장군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로버트 리 장군도 그리고 링컨 대통령도 둘 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노예 해방과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됐죠. 그 전쟁 초기에는 북부의 군사가 남부의 3배나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능한 지휘관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전투마다 실패하고 또 패배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힘들었죠. 근데 링컨은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참모가 이 기도하고 나온 링컨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각하, 하나님의 고민이 좀 많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링컨이 무슨 말씀이요?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자 남부의 로버트 리 장군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각하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셔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참 난감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면 전쟁 중이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내가 목표라고 하는 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는 것인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렇게 깨달은 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시편이겠죠.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고백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말씀 정리합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 앞에서 늘 구걸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회복을 받고 난 이후 어떻게 했어요? 그가 시장통에서, 아니면 성문 앞에서가 아니고요, 바로 그는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이제 뭐가 가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망 없고 때로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다 살아가고 주님 만나기 직전 내 평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갔던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 만나기 전 부끄러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 주를 위해 방향을 정하고 오직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을 깨닫고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근거함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세웠던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과 오늘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았던 이 구걸하는 사람의 인생은 정말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무엇이 더 많이 생기기를 원할까, 내가 어떤 것이 더 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주님 내가 무엇이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하나님 없는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잘 되는 것이 주를 위해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업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인정도 받고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께 인정받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공부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 인생 철저히 주께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비교와 불안함과 늘 낙심과 불평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기쁨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구걸하는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에 앞섰던 사람이었고 예수님 통해서 무엇인가 큰 자리 얻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그들은 인생이 바뀌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쁨의 삶을 깨달았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구걸하던 그 사람은 자신의 피를 위해 살아가고 자신이 원한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던 인생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능으로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었고 늘 감사함이 기쁜 인생이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믿음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해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잘 되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터도 직장도 학업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위해 더도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